이제 6월이라는 계절이 우리나라가 봄이 없고 바로 봄하고 여름과 겨울 그렇게 굉장히 더워지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계절도 우리의 몸에 변화를 가져오죠. 덥고 우리 예배당도 이쪽은 춥고 이쪽은 덥고 굉장히 불공평하죠. 괜찮으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저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어쨌든 더운 여름 날씨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교회에 또 안타깝게 우리 부모님들을 또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또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성도들 기도로 또 협력함으로 잘 지혜롭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에 분, 옆에 분, 옆에 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앞에 너무 예배 앞에 좀 그런가요? 다시 제가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에 사모함으로 또 주 앞에 예배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원 권사님도 또 한 2주간 또 다른 데 계시다 오셨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고 또 지난 한 주간은 또 상 치르시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면 사람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육신도 지치게 됩니다. 근데 육신이 지치면 우리 영혼도 소리 없이 이렇게 지치게 되고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이 또 영을 뒷받침하는 혼적인 부분이 느슨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와요. 제 경우에 들어서 나의 신앙의 기준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자꾸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죠. 기도가 줄게 되고 그 뜨겁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가 약해지는 결정적으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목사님 뭐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요. 네. 문제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내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각자의 기준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직접 보면서도 각자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기준으로 그 사건과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 기준으로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내 기준으로 교회 안의 지체를 바라보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정죄하게 돼요. 이러쿵저러쿵.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 산 사람의 그 볼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무엇부터 찾았느냐?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 소위 말씀을 좀 배웠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아주 냉정했어요. 저 사람의 고난, 잘못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불러다가 성도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를 어떻게 볼 거예요? 에?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왜 말을 못 하시냐고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입에서 자기 성도한테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죄 때문에 질병받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지. 때가 되면 일어서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모양 저 꼴 되었을까라는 이 자기 신앙, 조금 안다고 하는 신학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철저히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자기 틀에 갇혀놓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꼭 어디라고 밝히긴 그렇지만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중대형교회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났다고 한 것이 아니고 참 형편없어. 예. 제가 보기에 제 기준으로 보니까 나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 기준에 나보다 잘생긴 것도 없고 굉장히 짜리는 눈으로 보시는데 그리고 뭔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데 중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탁 부름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내 눈은, 내 마음은 기준을 가지고 낮추는데 그분은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변방에서 외인 구단처럼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분은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분야에서 다 훈련받고 사역을 하게 해서 그 큰 규모의 교회를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물론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마땅히 그 부름의 사역지에서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청빙이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신학적인 기준이나 설교학적인 기준이나 인품이나 인격이나 기도나 다 밑이야. 그런데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냥 신학적인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보다 보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고난, 이꼬로 죄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에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과거를 보면서 누구의 죄법인가 따졌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정죄를 낳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기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가정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린요, 내가 세운 얄팍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을 멈추셔야 돼요. 대신에 나의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걸음을 못 걷는 지체가 걸음을 걷게 됐어요. 눈을 못 보던 지체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이웃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형제 지체가 이웃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하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우린 배가 아프잖아요. 상대방이 좋은 일 생겼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 아주 못된 심보죠.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축제이고 축하이고 축복해주고 내 아픔처럼 내 즐거움처럼 겪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있으면 부럽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게 아닌데 본질이 그게 아닌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자꾸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 9절 보는데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고를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어떤 뉘앙스예요? 시답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반가워해주고 축복해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상식이나 경험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에? 왜 그럴까요?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일이 그 당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 사람은 그 맹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야. 원래부터 눈 뜨고 있던 사람이고 그 맹인을 닮보고 있던 사람이야 라고 치부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을까? 사람은요, 미련하게도 자기 경험과 지식을,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부인해버려요. 얼마나 무모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틀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내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것이 튀어나오죠? 에? 내 앞에 있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들, 가정에 꽉 막혀있던 문제들을 보면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솔직히.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솔직히. 말을 안 하실까? 애씨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이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갈등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머릿속에 굴리는 게 계산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계산기를 두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뭘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알면서 왜 못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상황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보다는 당장 처한 상황에 계속 짓눌리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올 때는 조금 들어 그런 마음들이.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뭐가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고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내 얄팍한 삶 속에서 이 틀에 가두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새벽기도인가 잠깐 한 것 같은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은 우리의 삶과 행함과 믿음의 실천과 인격과 인품과 그게 뒤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영혼 구원받았는데 혼이 뒤따르지 않아. 믿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럼 무슨 신앙이네요. 그죠? 내 경험과 틀에 가둬놓게 되면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셔요. 그 사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자. 하나님이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시선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유기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계산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아멘 합시다. 문제의 에르고가 무너진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살리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여기 가장 심각한 기준으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기준은 종교의 전통적 기준, 율법, 특별히 안식일 규정.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보게 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는가? 안식일 규정의 법을 어겼다고 이것만 묻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 모세오경, 율법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무시하고 규칙, 이것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주동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보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으로 두려운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9장의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불쌍한 맹인 누군가 육신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맹인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나 나는 오대에 밀었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 그러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준, 예배의 기준, 물질 드림의 기준, 헌신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형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순간에 썩어져가는 형식주의에, 종교주의에 빠지고만. 날도 더운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실에 타협을 하고 내 기준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는 나중에 하지.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지. 물가도 오르고 형편이 어려우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기름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점점 오르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도대체가 우리 가운데 안 오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아요. 한 주간 눈동자가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일 헌금이라고, 주정 헌금이라고 드리죠.
10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이 10,000원, 커피 한 잔 반값,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는 드렸다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세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와할 정도로 별것도 없는데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2배, 3배 드려요. 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성도분들이에요. 뭘 맛있게 더 해줄까? 뭘 더 주면 좋을까? 그렇게 자꾸 흘려보내요. 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흘려보내는 만큼 더 하나님이 또 외부에서 또 그렇게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 주일이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또 그 당시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의 계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내 방식의 신앙의 기준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내 환경에 타협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교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도요, 다 육신의 관점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감정의 상황이나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의 6장에 보면요, 오늘 똑같이 이 영적인 맹인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해서 게하시. 이름도 참 희한해. 게하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치기 위해서 성을 다 포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성 밖에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성벽 사방에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병거가 말로 가득 찬 거예요. 즉시 게하시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끝났구나.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크시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혀있던 영적인 맹인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제서야 눈을 뜨니까 성 밖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게하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상은 뭐예요? 눈이 가려지는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문제와 현실, 자기의 경험의 기준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적인 눈이, 영적인 게하시의 눈이 뭡니까? 내 문제, 내 형편, 내 계산이라는 이 장막에 가려져서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바리새인 같았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리새인 같았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하시 같았던 나의 영적인 냉인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게하시 같았던 나의 영적인 맹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따가워는 뜨거워지는 이 겨울 날씨, 여름 날씨, 아무리 육신이 지치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기준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 무더운 현실과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무릎을 꺾어버리고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려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기도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예배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준과 헌신과 예물의 드림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우리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